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으로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에게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원래는 이게 새벽 예배 순서로 갔다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 했어야 되고 오늘 새벽에 17장을 좀 뛰어넘어서 17장 미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사실은 17장 미가 그 설교를 금요 기도회로 제가 어제 막 준비를 하고 원고까지 거의 다 준비를 해 놨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고 나오는데 삼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손은 저녁에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부랴부랴해서 그냥 종이, 항상 제가 수첩을 들고 나오는데 종이 한 장 페이퍼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오늘 아침에 미가를 나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금요일 저녁에 해주시지 왜 새벽에 복잡하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할 걸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고 그럼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래나 저래나 왜 그랬냐면 미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적용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자꾸 부담을 갖다 보니까 삼손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고 미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금요 기도회는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라는 의미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최후가 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등장인물 에피소드 두 개를 통하여서 오늘 말했던 미가나 여러 사람의 등장을 외인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어쨌든 사사기의 마지막 사상이 삼손의 마지막 최후. 여러분들은 이미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이 삼손은 수없이 듣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나 개인적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의 18절부터 원래는 사실 31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있는 얘기를 조금 이해가 돼야지만 이 뒤에 거를 연결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어쨌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또 들어가서 누구를 보냐면 드릴라에게 들어갑니다. 여자죠. 이 드릴라가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 여인하고 살고 싶어서 들어가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살 때 이미 삼손은 블레셋의 표적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죽일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제거할지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만 해도 낙이 세턱뼈로 1,000명이 삼손 손에 죽어버렸어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경제, 그러니까 모든 밭, 토산, 여우 30마리를 가지고 횃불로 가지고 다 불태워갖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혔던 아주,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극악무도한 악한 세력인 거예요. 근데 마침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이들이 한 무리,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의 관료들이죠. 또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몰려 들어와 가지고 드릴라를 불러내서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냐면, 드릴라야, 네가 삼손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의 원천, 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은 1,100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래를 합니다. 이 은 1,100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왜? 한 나라에서 주겠다라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이죠. 자, 그러면 드릴라가 나는 어쨌든 간에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제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내가 그거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돈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삼손에게 들어가서 꼬십니다. 당신의 힘에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매일 밤마다 좀 흉내 내발랐는데 잘 안 됐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3번을 연거푸 얘기하는데 3번 다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새 밧줄, 그러니까 새거의 활줄, 당기는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봤더니 그것을 끊고 또 블레셋을 공격해버려요. 두 번째는 새 밧줄, 새로 산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묶였더니 또 끊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붓습니다. 마지막에 내 머리 7가닥을 틀에 묶어가지고 함께 돌려버리면 내 힘이 빠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점점점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머리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는데 점점점 어떤 힘의 원천의 마지막 부분에 이 머리털까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삼손은 그 3번의 드릴라의 요청을 통하여서 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과 결탁을 하여 나를 죽인다라는 사실을 눈치챘겠습니까? 못 챘겠습니까? 눈치채죠. 왜냐하면 묶어놓고 바로 침상 뒤에 숨겨놓고 블레셋 군대여 나오세요 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연거푸 3번이 그 일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그 옆에 붙어있냐라는 거예요. 미련해서, 무식해서, 뭐를 몰라서? 그게 아니죠.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죄의 달콤함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줘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육신의 정력을 채우고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달콤함은 누구예요? 드릴라인 거예요. 내가 블레셋 군대한테 당하는 것보다 지금 뭐예요? 드릴라와 함께하고 드릴라를 통해서 내 육신의 정력을 채우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달콤함, 죄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이 삼손은 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어쨌든 막아냅니다. 선방을 해내죠. 근데 마지막 4번째 드디어 모든 것을 이실직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에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힘의 원천을 머리털로부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자르게 되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털로부터 힘이 정말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마십니다. 끊임없이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사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게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조차도 드릴라의 소나기의 노라나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 하나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별된 삶,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18절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드릴라가 삼손으로 진정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으로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이제는 확실합니다. 이제는 확실하니 한 번만 더 내게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안에는 말 그대로 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대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자리를 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내게 이익이 된다라면은 신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남편도 아내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익입니다. 세상은 그거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드릴라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마지막 한 번 올라와라. 뭘 가지고요? 은이에요. 은 1천. 이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만져볼 수 없는 그 액수의 돈이 나에게 들어오니 신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남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되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의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자기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릎을 베고 자기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입니다. 삼손이 해야 될 일은 블레셋을 구원하는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인생이 드릴라, 오늘날로 말하면 한 여인에게,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하나의 물건입니다. 물건에게 내 모든 전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다시 해석을 하면 세상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 되시는지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때로는 세상의 물질,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가까이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 동장님이 주민센터는 안 계시군요. 통장님이 아니고 뭐라죠? 주민센터 계시는 분 왕을 동장님 맞죠? 동장님 아닌가요? 맞죠? 동장님 맞죠? 예.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실업계를 나와서 이게 동하고 좀 헷갈려서 자 어쨌든 자 동장 또 이러부터 실업계 나오신 분들이 무시했다고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겨 드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덤벼드는 그때에는 정말 주님밖에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또 까먹었어. 자 어쨌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 세상의 어떤 통계와 확률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오늘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결론은 어떨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지라도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리라. 드릴라 손에다가 인생을 맡겨버린 삼손, 블레셋 군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예전처럼 동일한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야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라고 이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서 떠나고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라면 그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도 그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나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서 토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실되게 나의 인생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어떤 시련을 맞이합니까? 삼손은요 처음에 등장할 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 여자가 이뻐? 그것은 이스라엘 여자든 이방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 이방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기 좋으니까. 또 하나, 자신의 힘과 발을 가지고요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쾌락을 채우고자 움직입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버려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묶여요. 밧줄에 묶이고 옥에 갇힙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삼손을 결박하고 잡아온 그것을 어디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대의 모든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인간끼리 싸워도 우리 쪽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한 것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포악해서 잡아온 그것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 때문에 어떻게 패배자가 된 거예요.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삼손은 이제 그들의 잔치자리에 불러 나와서 원숭이처럼 곰처럼 재주를 부리면서 그들의 놀이개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의 가장 끝자락으로 몰려가는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조롱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떤 그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26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힘이 장사이고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소년에게 부탁을 해요. 양쪽 기둥이 어디 있냐? 그것을 내가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줘라.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아나무인처럼 행했던 삼손, 이제는 그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삼손이 깨닫게 돼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들도 이런 삼손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들이에요? 꼭 끝자락에까지 가야지만 깨달은 분이 있어요.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죄의 끝이 어디인지 꼭 그것을 확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고 돌아서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주님이 주시는 사인 분별하여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달콤한 죄 결국 몰락하기 길을 갑니다. 아나무인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시다 어떻게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자, 보세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우셔서 저 블레셋을 치게 해달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삼손을 왜 부르시고 선택했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구원자의 역할로서 쓰고자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인생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구원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자신의 복수인 거예요.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내가 무너뜨리고 같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참 변하지 않아요. 악에 붙들리면, 그러니까 죄에 붙들리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아도 돌아서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깨어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찬사를 보내고 영광을 돌리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정리되는 것은 뭐냐면 비극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부를 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블레셋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블레셋은 죽고 자기는 살아야 되는데 죽을 자들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많이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요? 죽어야 될 자들과, 다시 말하면 살아야 될 자들은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될 자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야 너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악한 것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 인생들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야 될 인생이 지옥 가야 될 인생들과 함께 그 인생을 몰락시켜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스러운 일입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평생 7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69년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1년째 시험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듯,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의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흔들림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오뜨기 같은 신앙으로 일어나서 블레셋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악한 것은 죽이고 내가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뭘로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같이 적용하고 마무리하겠는데,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택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명하셨어요.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데 그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먼저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차지하러 장가들로 가는 길 가운데 사자로부터 금구역을 받을 때 지금 죄지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어쨌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리기 전에 자기한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야, 내가 삼손이구나. 내가 여기서 이만한 일을 했구나.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목 말르는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레이의 우묵한 것을 팡 터뜨셔가지고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해결시켜주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도 이 드릴라의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3번의 영거포 블레셋이 공격을 할 때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막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막아낸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분명히 삼손은 끊임없이 죄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 안에서 영적인 비밀 한 2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약속한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서 너희를 블레셋 40년 동안 압제받은 그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잘해서, 삼손이 뛰어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누구요? 삼손을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 집사로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집사님 뭐 가능이지만, 근데 때로는 교회에서만 집사고 세상에 나가면은 잡사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고요, 노름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분별 없이, 구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어쨌든 배운 게 있어갖고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해버린 거야.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끝냈더니, 아니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는 기도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도 있지요. 자,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그것이 해결돼요.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잡사의 인생이 귀하고 보배롭고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집안이든 주변을 찾아보면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아내겠죠. 아내겠죠. 우리 남편 교회에서만 집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잡사로 살아가는데 저거 진짜 주님 뭐 하시나 잡아가지는 않고 어쨌든 잡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로서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오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인생,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것에 붙들려서 잡혀가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그가 잘났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하시기 뭐냐면, 오늘 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역사를 부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삼손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삼손, 끊임없이 죄를 물먹고 마셔도 하나님은 그 삼손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고대하셨어요.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복수심으로써 마지막을,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지 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삼손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중간에 했던 얘기처럼 우리가 곁길로, 샛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다면 그 사인을 주실 때 돌아와야지만 마지막 저 끝자락까지 가지 않고 그 결과 보지 않고 다시금 회복돼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끝자락까지 간다라면,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지,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그 다음 얘기는 말고 여기까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눈도 뽑히고요, 묶이고요, 갇히고요, 맷돌을 돌리면서 내가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끝자락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인생, 과거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엎드려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 중에 하나 안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남겨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패배한 인생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여지를 남겨두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냐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털이 자라는 순간순간 그 세월 동안에 뭘 보게 되는가? 내가 왜 나의 인생이 주를 향해 있었더라면 내가 이 바닥까지 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이 머리를 밀었을까? 왜 이것을 내가 그 드릴라의 손에 맡겼을까? 끊임없는 어떤 후회 앞에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다시 한번 소망이 그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자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눈을 뽑은 인생들과 함께 죽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 어쨌든 복수심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게 뭐예요? 그분이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왜요? 머리털이 자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남겨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때에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루터기입니다. 나무를 베고 풀을 베고 남아있는 밑둥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밑둥까지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또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요, 풀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구루터기 향해서 바라볼 때 나무가 자라나고 풀이 자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놓아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잃으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 같은 내 마음에 어떤 좌절감, 절망감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둔 구루터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데 완전히 망해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죄로 무너졌다라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해결받을 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오늘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매이고 붙들리고 내 가슴 깊숙이 뿌리내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니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구루터기는 남겨있고 머리털은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치료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